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받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복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답게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시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2000년 전에 그곳에 모였던 자들같이 이웃사랑 교회도 이곳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예배를 올립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다시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 성령의 파도가 일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아버지여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며 아버지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이 입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오늘도 거저오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여, 길이 막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여 서둘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인도하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친 손길, 부족함이 없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 아버지여 가정의 복,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1,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장로된 나, 원사된 나, 집사된 나, 목사된 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우리 손복희 권사님하고 아이다기 권사님하고 신방을 하면서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권사님께서 지난 94년 또 지난 89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손 권사님께서 그 대답을 하시고 굉장히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손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웃으세요?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권사님의 웃음 속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 떠올렸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예. 자,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누구한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부모한테 의지하는 사람. 근데 장성한 사람은 뭡니까?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어린아이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올 게 뭘까요? 바로 여기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혼자 할 수 없을 때 다시 어린아이처럼 누구에게 의지할 때 그러니까 바로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모든 것을 의지할 때 나 혼자 할 수 없을 그때가 되면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와 그 뜻을 접목해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할렐루야. 또 이것을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요. 또 나 혼자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처럼 기억력이 이렇게 정상인 때도 있고 잠깐 기억력이 안 되는 때가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래요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웃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도 큰 자요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연약함이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가 되고 또 내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 때가 된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 그저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다. 이제 내 힘이 아닌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누군가가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를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순간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은목사, 너는 원사님처럼 믿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런 때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때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는, 성령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십자가의 은혜도 성령의 역사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인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교회 달력으로 보면 지난 5월 26일이 주님이 승천하신 날이고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해서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의 복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그건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알게 하는 복이 바로 성령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진리의 길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매우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서 무려 160번 이상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에서도 36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자주 표현한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문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락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에 수긍이 가십니까? 누가 성도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저 성경만 끼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 교적부에 올랐다고 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것, 모든 복락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내용을 말씀하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다 없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간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학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학설에 휘말려서 그냥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낭비하는 사람, 즉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종교와 학설들과 구별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런 다른 학설과 다른 종교들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나 생명이나 축복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떤 종교와도 함께할 수 없고 다 어떤 진리와도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복락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으로만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구원도, 영생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그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성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따라서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하의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또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어떤 학설과도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가슴에 가져도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비록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남보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오묘한 비밀을 맡게 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음을 알고 사용하는 자,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위축되지 않아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알고 사용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니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가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알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성령을 거슬리게 되면 방금 봉독한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해서 범죄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모든 도화가 그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누리는 복락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을 사도 바울이 오늘 완전하게 정립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바로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잘 되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거기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온갖 복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바로 그런 율법적인 축복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기를 바라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물질적인 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또 그 물질적인 복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복이라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극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 어디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 또는 그런 것이 죄악이라고 타락이라고 더러움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의 개념을 달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간들이 생각지 못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복이 대체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복을 알고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복, 부자가 되는 복, 물질이 충만한 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보다 더 좋은 복,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생각되는 복이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여겼던 물질과 최고의 복이라고 여겼던 어떤 그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지위, 이런 것은 다 놓게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라고 내가 느껴진다면 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한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요. 가브리엘 문화에서 아주 출중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가문입니다. 최고의 교육 그런 기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하버드대, 대학원 이런 데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주 최고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부터 그 신령한 복의 개념을 깨닫는 후에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어느 순간 영적으로 깨어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부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그런 시민권, 내가 가진 교육,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은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만 이 내용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최고의 보화, 최고의 능력,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그것보다 더 좋은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복, 하늘의 신령한 성령으로 인한 복,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추구했고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나의 그 생각들이 허망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기를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바로 그 복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보다 최상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바로 그 복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손에 쥔 것을 놓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격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 바로 그 성령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는 복,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라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은 어떤 것일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복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상하고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현재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쁜지 알 수가 없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면 도대체 저 사람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보다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돈은 많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보다 뭐 확실히 뛰어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기쁠까 하는 이런 말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꿈도 꿀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뭐 그렇지 이거보다는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는 말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영적 성령의 역사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 빌 게이츠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나는 알고 있어요. 요즘 최고의 갑부가 누굽니까? 뭐 요즘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뭐 그 테슬라 자동차 그 회장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나는 알고 있어요. 저뿐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힘들고 조금 뭐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뭐 어렵고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건 다 배설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너가 왔느냐? 너는 내 비밀을 맡아 참으로 수고하였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터인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5절과 6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요지입니다. 그것은 말과 글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껑충껑충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최고의 감격의 표현입니다. 영광, 찬송. 여러분
이 이상 큰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기뻐해야 해요. 감격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척에서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나바 대신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왜 몰랐을까? 한 가지 차이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산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불신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전혀 몰랐듯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그런 학설에 휩쓸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어찌 주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됨, 하나님의 아들된 영광됨,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몇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역사하심.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하고, 굴곡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헬레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만 바라보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에 대해서도 눈을 확실히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맡은 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인지하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계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면서도 때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아버지 우리 부속에 품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세상 것들이 전부인 양 그것을 보화로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화가 아니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아버지 세상 것들을 우리가 모두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제부터는 그 세상의 것들의 종이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당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보려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교회라 할지나 주의 아버지는 큰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품고 있는 교회로서 교회답게 세상을 향해서 주를 보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 교회로 성장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앞에 성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는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까지 아버지여 찾아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성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충만함을 입어서 내 안에 여겨져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